예레미야 42장까지 읽었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난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안일과 출세와 성공과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혹시 죽임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됐는데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말씀을 들려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를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아니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지. 계속 어려움만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서 좀 너희들이 더 어려움도 당하고 훈련도 받고 때가 되면 다시 건져내리라는 것입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분입니다. 그 사용 기한이 용도 폐기되면은 바벨론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로드맵, 그러한 디자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모르니까 따르지 않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그러한 디자인을 해놓고 설계를 해놓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맞는다고 그걸 행하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좋지요. 집에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게 좋지요. 이게 육신에 속한 육신이 원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내 몸인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정력적이고 얼마나 마귀적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과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으로 간다. 영의 생각만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올 때는 빨리 스탑시키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언젠가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죽이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막 갈림길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바벨론으로 가라니까 거기에 가야 산다니까. 육신적으로는 거기 안 가야 살잖아. 그리고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으로 가야 사는 거 가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린다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죽었고요. 남쪽 유대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떠냐?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거짓 것들이나 괜찮다 온라인도 괜찮다 CTS나 뭐 그냥 CBS나 아무거나 하나가 방송에 들어가서 들어도 괜찮다. 뭘 괜찮아? 괜찮기는. 그러다 죽는 연습인데 그거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의 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고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란 말입니다. 뭐 떨어져 나가서 산다. 그건 거짓 것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 있지 못해서 죽었고 유대 백성들이 붙어 있지 않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70년 후에 포로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진리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직하면서 좀 미련스럽게 믿으세요. 소가 그렇습니다. 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죠. 40장 갑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도 예외 없이 잡혀갑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미 어제 저녁에 다 묵상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요. 농민들, 그 평민들만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선택의 권한을 줍니다. 너 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려면 거기서 살고 여기 남으려면 여기 남아라. 지금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적인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하고 싶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바벨론에 가라고, 거기 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계속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준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매국노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인데 바벨론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고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때만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훈련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도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 이 쥐들이 뭐라고 그래. 다 감염자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다 왕따를 시키고 또 소외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지. 믿음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참고 가던 길도 가지 않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5절 갑니다.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양식과 선물을 다 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살아라. 이 예레미야에게 선처를 해주는 거지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친바벨론적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다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저먹기죠. 이 시위대장은. 예레미야가 6절 같이 읽어요.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선택을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들, 우민들만 남아있으니까 똑똑한 자는 잡아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기 여기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아이감이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 그리고 그다랴를 그다랴 총독을 죽이는 그러한 여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7절부터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돼서 이제 남쪽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이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이게 못마땅해 가지고요. 바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죽이게 되죠.
13절 갑니다.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스마엘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41장 갑니다.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 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레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레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어 42장 갑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고 평민들 농민들 이러한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같이 읽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 되시옵소서. 진작 이렇게 좀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좀 결단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주권도 다 빼앗기고 총독으로 세운 사람도 살해가 되고 이제 어떻게든지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좀 이 나라가 우리 남은 백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들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하니까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이 그만큼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자유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70년 후에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곧 그날이 올 것이다. 그동안 범한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지금도 그런 속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며 너희에게 미칠 것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은 제쳐놓고 다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바벨론보다는 저 애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감염도 안 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집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를 왜 좋아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우리는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가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오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오늘 죽음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무슨 순교자가 필요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때 다 잡혀갔어요. 다니엘서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다니엘은 잡혀가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지. 말합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죽는 거고 빌붙어서 매국노로 살아도 나중엔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국 땅에서 이방인이 사는 그곳에서도 총리를 합니다. 총리 중에 총리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세 나라, 네 나라의 네 왕에 이르면서도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죽음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게 일확천금이 오고 내가 출세 성공의 지름길이 보장되어 있어도
주의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다 배반하고 없는 중에도 감옥에 갇히면서, 시위대 뜰에 갇히면서, 진흙탕 감옥에 갇히면서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장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그래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게 나는 죽었다. 이제 왜 죽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어도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잖아요. 또 육신이 살아도 영혼이 살고요.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중심으로 아무리 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도 그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 데잖아요.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8절 같이 읽게요.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까지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인데도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지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도 또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생명으로 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요. 승리의 비법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미 비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라 뭐이 잘 돼. 그건 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럴듯하게만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면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상에 속을 해서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이나 된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내 마음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군왕들도 나를 버리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면 순교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나의 주국 대한민국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보금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